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즌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은 절망하죠. 하지만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절망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가장 깊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서 그런 절망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에 갇혀 있었지만 전혀 갇혀지지 아니하시는, 편재하시고 충만하시고 또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맡겨드리면 일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보다 일을 더 잘하시는 분에게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모든 일들을 토스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아주 중대한 교훈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완주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승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바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기도야말로 가장 탁월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 내가 지금 절망 중에 있다,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말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선언입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주님은 기도에 대한 위력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드리는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가장 무시되는 사역이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골백 번 강조하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역이 바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도 없고, 당장에 뭐가 막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저항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 육신이 막 5만 가지 생각에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 사실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뭘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어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에 붙잡혀갖고 육신이 끊임없이 지금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위대한 사역이라는 그 의식을 망각하게 만들고, 육신은 언제나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앞세우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시련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나 하고 있지, 이거나 하고 있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기도 자체가 할 것이 없으니까 이거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상황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시련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그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지반을 형성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역의 힘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꺾고 질병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놀라운 권능이 다 어디서 온 것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그 권능을 힘입어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하실 수 있는 사역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벽으로 기도하시고, 또 어쩔 때는 밤을 새면서 기도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엄연히 기도할 수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갇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팔다리를 잘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의 대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지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는 언제나 위기를 가장 큰 승리로 바꾸는 열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면할 때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전혀 빈틈을 보여주지 않던 초롱성 같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횟수를 정확히 채웠을 때에 그 전까지는 조금도 금이 가는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르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오르는 정확한 그 시기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아수르가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함락시키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는 절망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아수르가 보낸 그런 절망적인 편지를 펴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밖에 없나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암몬과 모압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둘러쌌을 때에 그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의 한복판에서 찬양했을 때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적들이 그렇게 섬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통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위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큰 비전이 자리 잡는 좌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이 꿈을, 이 비전을 누구에게 부어줄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기도하는 백성에게 위대한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별 것 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가운데 거반 망해가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가 절박하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인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받아주십시오. 내게 꿈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같이 그렇게 기도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함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절박한 인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인생은 없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망하기로 작정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쓰임받지 못하는가? 인생이 초라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말라비틀어진 그런 뼈다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은 블레셋 병사, 블레셋인들을 1000명을 나귀턱뼈 하나로 쳐 죽였습니다. 난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대단한 무기가 아닙니다. 나귀턱뼈 같은,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쓸만한 그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을 둘러봐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말라 비틀어진 턱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가지소서, 연락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로 내 삶을 받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난세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나귀턱뼈를 위대하게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귀턱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꿈을 받으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지 못할 도구가 없으시고 사용하지 못할 도구가 없으십니다. 그 어떤 가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은 여러분, 난국을 이기고 난제를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오히려 그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태도의 본질은 믿지 않는 것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는 죽게 생겼다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고 그렇게 투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이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시고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좋지 않은 습관은 기대하던 상황이 빗나가거나 좀 악화되면 가장 먼저 기도의 줄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빈약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도해도 들어주시면 어떤 기도는 너무나도 바로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수없이 쌓이고 세월이 흘러야 응답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절대 신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건드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해보는 듯한. 진짜 응답해 주시나? 한 이틀 3일 기도하다가 별일 없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포기해버려요. 이런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기를 원하시고 진품이 되기를 원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상황이 악화되면 아닌가 보다고 때려치워버리고 내려놓아버리고 절망적이면 기도도 필요 없는가 보다 그렇게 반응하지만, 사도는 감옥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가장 탁월한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세우는 도구인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중보는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분별하다라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되 지식과 총명을 더해져서 신앙과 삶의 유익한 것만을 취할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에게 사랑이 풍성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차서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너희가 얻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분별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순결해야 하지만 뱀 같은 지혜가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품으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품으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려면 사랑이 풍성해지되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과 지식이 우리에게 겸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극히 선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필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일이 정말 복음의 사명에 함께한 좋은 일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유익한 열매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잘 알아볼 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투자의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나에게 유혹이구나, 나의 영혼에 좋지 않은 것이구나, 멀리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열악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에 순종할 때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는 영적인 투자의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바울이 그런 안목을 너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발견하여서 배우고 실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이로운 것을 취하고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중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여기서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손상되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진실되어 허물이 없다라는 것, 대체할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단어가 있다면 신실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실함의 뜻은 무엇이냐면 일관되다라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는 충성심을 일컬어서 신실함이다,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은 신실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왜 금값인지 아십니까? 금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도 금이 인정을 받고 좋은 폐물로서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은 녹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정금과 같은 신앙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왜 정금과 같은 신앙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변함없는 모습을 가진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소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실함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힘과 능력,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그 권능이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항상 신실하여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움과 진실함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속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장 내 영혼에게 이로운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그리고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릴 때에 가장 아름답게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에만 급급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각성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선한 분별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리하여 가장 한결같이 환경에 요동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기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옥 안에서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한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졌지만 마침내 일어서서 훌륭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겠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너의 형제들을 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나 넘어질 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자들은 넘어졌지만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들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세우는 가장 탁월한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그리고 동역자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불가능해요. 그 누구 하나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그 신학의 토대는 어거스틴에게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결국 그 방탕한 아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방탕을 끝내게 만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누군가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있을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 방탕한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에 끼친 그 유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기도는 고되고 힘들고 당장의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열매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풍성한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소망은 빌립보 교회의 선한 열매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와 같은, 지금과 같은 좋은 열매들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거두고 기다리면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어나십시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당연히 응당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매처럼 보이는 것들을 한번 거두고 나면 그들은 쓴뿌리가 나서 더 이상 열매를 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특별히 상처, 최근에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상처를 안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가 돋아나고, 이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듯 했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쓴뿌리가 돋아나고 의심이 돋아나면서 결국은 그 이후로 상처에 굴복하는 그 순간부터는 썩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억울함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상처가 자리 잡기 전에 회개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내가 번번이 당한 것 같은데도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쓴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지속되어야만 다시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서도 다시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꿈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꿈이 뿌려져야 또 오랜 기도의 기간을 지나서 또 열매 맺고 또 열매 맺는 참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기도하며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나의 영혼을 세우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목요일마다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최근에 이 제자훈련의 주제가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것,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 왜냐하면 사탄은 낙심하게 해서 마음의 힘을 빼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힘을 지닌 것과 마음의 힘이 빠지는 것은 그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빠지면 우선적으로 육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빠지면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낙심하면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비관적이 됩니다. 파괴적이 됩니다. 마음의 힘이 빠지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힘이 없으니까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다 말고 넘어지고, 조금 무르익을만 하면 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각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꼭 그러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낙심 안 하게 생겼냐고, 지금 이 상황에 기도하게 생겼냐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갇힌 상태에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손발에 매임에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성한 열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서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귀한 날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메인 상태에서 지금 너무나도 복음을 왕성하게 전해야 될 이 황금 같은 시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아, 네가 나의 손발을 다 묶느냐?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 것이다. 기도만큼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늘 절망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바울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그 상황을 주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절망적인 시대의 한복판에서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제국이 몇 번, 골백 번 쓰러졌다 넘어졌다 망했다 해도 여러분, 다니엘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망하지 않는 나라의 비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그 일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과 인내와 충성심이 마르지 않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변함이 없는 분별력과 신실함을 가지고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잠들지 않는 기도의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놓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를 놓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승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에 해로운 것과 또 이로운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의 영혼에 이로운 것들을 찾아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때때로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러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다시 쓸만한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병들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